그뿐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계획을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업을 계획을 하죠. 사업 계획을 합니다.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은 여행 계획을 아주 잘 짜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들도 계획이 있고 교회에도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한번 이 추억을 해봅니다. 그 방학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일일 생활 계획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큰 도화지에다가 컴퍼스로 크게 원을 그려 가지고 24시간을 표시를 하죠. 그리고는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아주 시간별로 제가 다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짜죠. 기상은 6시. 그리고 아침 먹고 나서 첫 번째 공부를 합니다. 공부. 한 2시간 공부하고는 10분 휴식. 또 바로 이어서 공부합니다. 공부.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놀기는 1시간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상시간부터가 안 맞습니다. 방학인데 6시에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방학 때 좀 공부를 해보겠다고 공부를 계획을 했는데 공부는 온데간데 없고 놀고 또 놀고 하루 종일 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종종 어긋나기가 일쑤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나안에 살던 야곱이 7년의 그 극심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430년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노예로 부리는 겁니다. 막 고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 고역 때문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생각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 아닙니까? 바로 왕의 아들도 그날 밤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 밤에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430년 만에 정말 자유인이 되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애굽을 탈출한 그 기쁨을 누린 것도 며칠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애굽의 군대 바로의 병거가 뒤를 쫓아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던가? 아니, 저들이 아니면 누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인가? 내가 잘못했구나. 어서 가서 다시 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애굽의 군대와 바로의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상황이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홍해 앞입니다. 홍해 앞. 큰 홍해가 건너가야 되는데 그 홍해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 병거가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그 다음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부터 원망과 불평의 DNA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역부족의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지 겨우 며칠밖에 되지 않는데 이 홍해 앞에서 바로의 칼에 죽게 생겼으니 왜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자초한 분은 놀랍게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의 상황을 자초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이 홍해 앞에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중국의 병법 가운데 최고로 꼽히는 병법이 손자병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6가지 계책이 나옵니다. 전쟁할 때. 그 마지막 36개가 뭐냐 하면은 주위상계라는 것인데, 확실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후퇴하여 도망하라. 이게 주위상계예요. 우리가 흔히 주랭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주랭랑 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적과의 싸움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을 때에는 일단 후퇴해서 적을 피하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다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병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는요, 누가 봐도 손자병법의 36개 주위상계를 해야 됩니다. 주랭랑을 쳐야 됩니다. 이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혜로운 지도자라면은 바로가 변심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홍해 앞에 장막을 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홍해를 건너가서 거기에 장막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안 된다면은 높은 산악지대라도 올라가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때 피할 수 있는 방어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이도 저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홍해 앞에 평지 해변에 장막을 쳐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평지고 홍해 앞에 갇혀 있으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바로의 병거를 타고 번쩍이는 칼을 들고 여러분 모래 폭풍을 일으키면서 군사들이 달려옵니다. 앞에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예요. 앞뒤에 그냥 가로막혀가지고 꼼짝없이 몰살을 당하게 생긴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장막을 쳤는데 이런 위기가 닥쳤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병법의 기본만 알아도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조차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쫓아올 줄은 모르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한다면 꼼짝없이 몰살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험한 곳에 하나님은 왜 장막을 치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종종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피하도록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은데 그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듯한 그런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사고를 당하기 전에 미리 좀 막아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미리 좀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큰 병이 들기 전에 귀띔이라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듯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험한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병법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군사가 쫓아올 것을 예측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는 아주 위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홍해 바다 앞에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가장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손자병법에 36개 주의 상계 놓고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멸하고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저 가만히 서서 저 말씀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계 상황이거든요. 이런 한계 상황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입에서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절망은 더더욱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가만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아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애굽의 군대와 바로의 병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의 군대와 바로의 병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 육신의 눈만 뜨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도성을 겹겹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엘리사의 사환 중에서 게하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게하시가 아주 시력이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성 주위를 한번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길 성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는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은 믿음의 눈은 완전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게하시가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둘러서 있더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 우리 육신의 눈만 뜨면은 염려, 근심, 불안, 불평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십시오.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주위에 가득히 둘러서 진을 치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 계획을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다의 길을 계획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로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닷속으로 길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천하무적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치는데 그 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 지팡이를 이렇게 내미는 것이 지금 무슨 이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지팡이는 모세가 과거에 양을 칠 때 쓰던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아주 바싹 마른 지팡이. 아니 그 마른 막대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팡이를 너무 주목을 해요. 지팡이를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할 수 있을까? 지팡이를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주목하지 말고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지팡이 바라보고 삽니다. 내가 가진 지팡이는 힘이 있는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길을 열어줄 수 있는가? 그러면서 늘 지팡이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지팡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다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늘 저를 바라볼 때 마른 막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선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홍해를 가른 것처럼 오늘 이 날에도, 오늘 지금도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로놓인 홍해를 가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들어서십니까? 왜요? 그것이 바로 29절이죠. 같이 한번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만일 모세가 황금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써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인가?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질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가지고 바다가 이렇게 막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고 양쪽에 물벽이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면서 인류 역사 최초의 수족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초의 아쿠아리움은 해운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홍해 바다에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에. 2063빌딩의 수족관 가봤거든요. 지금은 뭐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말 아주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 63빌딩 수족관, 해운대 아쿠아리움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양쪽에 서 있는 물벽, 거기에 고래도 헤엄치고 상어도 헤엄치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2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에는 여기에서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다 속으로 길을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이 없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계획을 세우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한 가지 딱 주님께서 주시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놀라운 역사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새벽에. 27절 바라보세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예수님도 날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편 46편 5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새벽은 시간적인 새벽도 물론 말을 하지만 그 시간적인 새벽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새벽은 가장 깊은 밤을 말합니다. 그죠? 가장 깊은 밤이 새벽이에요. 가장 깊은 흑암의 끝이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벽은 고난의 절정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절정. 내 인내의 한계점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의 한계.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고난의 절정, 인내의 한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 그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한계의 새벽을 맞이했을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의 역사를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의 밤이 깊어갑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은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지요. 그러나 인간의 계획은 빈틈이 많고 허술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진퇴양난이죠. 이제 몰살당할 것 같지요. 앞에는 파도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천하무적 바로의 병거가 쫓아옵니다. 계획이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장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속으로 길을 내실 것입니다. 바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가로 놓인 홍해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